젊은 사람들은 하루가 짧고 1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나이 먹은 분일수록 하루가 길고 1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정말 보니까 금방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화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리고 3년째 가서 보았는데 열매 맺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찍어버리고 빨리 그것을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주여 한 해만 더 참으소서. 걸음을 주고 정말 거기에다가 더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겉으로 볼 때는 심판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심판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행했던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버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끼로 찍힘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어졌는데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다. 그러면은 포도밭에 그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날에 우리 집 정원에 아주 예쁘게 꽃이 피어있는 향기가 진동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있는데 내가 그 장미꽃을 뽑아내고 그 자리다가 길거리에 흔히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에 노란 유채꽃 있잖아요. 들풀들. 그것을 파다가 내가 갖다 옮겨다 심어놓고 거기다 물 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취미가 독특하다 하겠습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보겠습니까? 취미가 독특한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 장미가 사계절 예쁘게 피는 그 향기가 진동하면서 피는 그 예쁜 장미꽃을 내가 뽑아내고 길거리에 봄 되면 여기저기 늘 피어있는 유채꽃들 그런 유채꽃들 파다가 내가 그다가 심고 물 주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취미가 독특한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로 보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취미 참 독취미치고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네. 독특하네. 그렇게 설상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정신 나갔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이와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을 더 깊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당시 사회에서 어떤 나무냐면요.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하게 성경에서는 취급하는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쓸 수 있는 예전이 있는데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 모범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미시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울 때에 양을 잡아서 태우잖아요. 그 제물을 태울 때에 다른 모든 나무는 쓸 수 있으되 포도나무는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포도나무를 써서는 안 되냐? 하나님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보릿고개가 있을 때 춘삼월, 그 2월에서 이제 3월 보리가 자라면서 열매 거둘기 전까지가 가장 옛날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이때 되면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이놈들아 우리가 이렇게 굶고 살았다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야. 아빠는 슈퍼에 가면 라면 많잖아.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애 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시대는 전부 다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절적으로 절기가요. 이 8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까지가 우기가 시작되고 3월부터 이제 건기로 접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건기로 접어 들어가는데 6월 달에, 그러니까 2월까지 비가 내리는 것을 모았다가 3월부터 이제 9월까지가 건기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물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다 떨어지는데 8월 정도 되면은 물이 거의 다 바닥나죠. 그러면 굉장히 온 대지가 이제 목말라 하고 사람들도 초목들도 다 지금 현재 시들거리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 그때에 처음으로 나오는 열매가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그 포도를 나와서 포도주가 아니라 즙인데요. 그 즙을 짜가지고 그것으로 그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포도가 나오니까 포도즙을 짜고 있을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짜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지형적으로 소중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워다가 해버리면 사람들이 당장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허덕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전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포도나무는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해도요. 여러분들이 오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동훈아 정신 차려.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에게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신이 볼 때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도나무를 지금 현재 그 포도원에서 뽑아냈어요. 뽑아내고 나서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길거리에 많은 나무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의 열매를 맺어요. 타니와 파게라고 하는 2번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흔한 나무입니다. 그 길거리에 많이 맺어져 있는 나무, 그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옮겨다 심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인 그 사람들을 끌어다 거기다가 심어놓고 지금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잃어버린 택한 백성들을 우리를 불러다가 어디다 심어놨냐면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에다가 우리를 갖다 옮겨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옮겨 심어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장 소중한 것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볼품없는 것들을 갖다 심어 놓았으니 그냥 내버려뒀겠어요? 관리를 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포도보다 무화과나무가, 볼품없는 무화과나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고 있는데 3년이 됐는데도 열매 맺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인의 실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찍어버려라. 야,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 다시 포도나무를 심어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한 해만 더 참아 주소서. 내가 더 돌보고 그래도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소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지라도 거기에 준영이하고 동훈이 제일 앞으로 와서 앉아. 빨리 앞으로 와서. 동훈이도. 자, 은치하고 채영이도 앞으로 오세요. 자, 은찬이 너 좋냐 안 좋냐? 예배, 은찬이는 엄마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 은찬이도 앞쪽으로 이렇게 와서 앉아. 앞으로 그 자리가 너희들 자리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데렸으면 앞쪽에 이렇게 좀 앉혀놓고 내가 직접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좀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볼품없는 나무를 옮겨다 심어놓고 기다렸는데 정말 옮겨다 심었으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그 기대가 컸는데 기대한 만큼 열매가 결실 맺어지지 않으니까 찍어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거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혹여라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온 자는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내하시는, 첫 번째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6년 동안 지금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레위기서 25장 3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레위기서 19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3년간 동안은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3년간은 열매 따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자마자 가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을 가서 계속 열매 있는가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년이에요. 6년. 그 나무가 그 땅에 심겨진 다음에 6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은 만큼 열매 맺어져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찍혀집니다. 예수 이제 막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적어도 3년 이내 사람은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3년이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일 성수나 성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내가 하나님께 섬김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장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해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한 해만 더 참으소서. 내가 돌보았는데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년 차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서 2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년이에요. 6년이 지나고 한 해를 더 참으면 안식년은 나무를 베고 싶어도 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6년 차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 해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불법으로 1년은 땅을 쉬게 해야 되니까 열매를 거두지 않으니까 그 전에 열매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고 나무 심으면 안식년이란 1년이라는 시간이 단축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주인은 빨리 찍어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심어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이 말은 7년차 안식년으로 넘어가면은 뭐 해요? 비고 싶어도 못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몇 년으로 넘어갑니까? 8년으로 넘어가야 빌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1년 동안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해만 참으소서 1년만 더 기다리소서 내가 더 돌볼 테니까 그 다음에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영원한 사랑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미 다 찍어서 비워버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해만 더 참으라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3세판이라고 한 말을 잘 쓰죠. 그죠? 내가 3번까지는 너 봐준다? 3세판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바로 용서하라고 하는 기다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인내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는 언제 이 인내가 끝나냐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인내는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참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6년이 지나고 7년 지났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 아들이 아무리 속썩인다고 해서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너는 내 자식 아니다라고 나가라고 당장 낸 밖으로 추운 겨울에 옷 얇게 입혀가지고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그 자식 내 자식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랄까 좀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종종 집을 나와요. 왜 나왔냐? 뭐랄까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교회로 와요. 갈 데가 없거든. 보따리에서 집에서 야 너 나가고 내 쫓아놓으니까 갈 때는 처음에는 나가면 뭐 당장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도 잠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결국 갈 곳 없으니까 교회로 와요. 왜 왔어? 하니까 집 나왔어요. 그러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저 옥상 그 학생회실도 어떤 누가 옷이 그 속옷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보니까 여자 속옷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놈 우리 교회 기억이 나요. 어떤 놈이 이놈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주일날 야 빨리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또 전에는 뭐 집 나오면 잘 될 것 같이 나오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누구가 또 집 나온 적이 있어요. 갈 곳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아니같이 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자식이 여러분 비록 속 썩이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자식을, 부부는요 헤어지면 끝나요. 왜?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면 끝나요. 근데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관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비록 그 삶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탕자의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있을 때 아버지는 밤새워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도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야 찍어버려라, 야 저거 그냥 제거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라도, 율법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사랑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냐면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탄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행동을 보시면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야 저 찍어버려라, 야 저거 열매 없는 것 저거 없애버려라 라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 난 모습으로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저는 자유자입니다.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보면은 그잖아요. 정말 저 속썩인 거 저거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저 그냥 포기할까 버릴까 해도 내 안에서 사랑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그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열매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로 평가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나무를 갖다가 그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열매 있는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심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록 열매 없어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다 찾아보고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자 한번 16절로 18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다음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교회 내년도 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는 열매는 바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19절부터 자 21절까지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는데 이런 열매도 맺어져도 안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열매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이 열매를 없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지만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슨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보니까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물 주고 거름 줘서 돌보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 비록 포도원에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년에는 꼭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르나타.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이제 오십니다.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의 행한 대로 상급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올해 한 해 동안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면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 주님 앞에서 이 심겨진 그 나무로서 이제 6년째가 되고 7년째 바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이제 맺어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